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보는 12장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맨 앞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6개의 가르침이 12장 끝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3개가 연속이 되는 3개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을 책잡으려, 그래서 아그리오라는 단어, 뜻이 뭐냐 하면 사냥하여 잡으려고, 사냥꾼의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야기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세금에 관한 논쟁을 같이 살펴봤었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보냄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처음에는 아첨발린 말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첨발린 말로 이제 올무를 던진 것이 뭐냐 하면 세금에 대한 문제, 즉 그게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바쳐야 합니까? 안 바쳐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올무를 정면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서 데나리온 하나 나한테 줘봐, 나한테 보여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대답하시죠. 이 대답의 말씀이 뭐냐 하면 그들이 사실은 구별을 선택하는 삶, 거룩함을 선택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쉬운 선택, 즉 구분을 선택하는 삶을 살면서 성전 안에서는 세계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경건의 모양을 계속 유지하고, 성전 밖 일상에서는 로마 황제의 얼굴과 글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거리낌 없는 그 모습, 그것을 지적하신 대답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안과 성전 밖의 삶이 완전히 분리된, 즉 신앙과 일상이 이중의 장부가 쓰여지고 있는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쓰는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글귀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그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이사로 대변되는 세상의 질서, 세상의 의무는 우리가 성실하게 이행하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중심은 무엇을 향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심장, 레바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살펴봤던 말씀이 바로 지난 시간 세금 논쟁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세금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자마자 갑자기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새로운 논쟁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이렇게 시작하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먼저 우리가 눈에 좀 띄는 점이 뭐냐 하면요. 여기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앞에는 세금 논쟁 때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어느 누구도 보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갑자기 논쟁에 뛰어든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갑자기 논쟁을 시작했느냐? 우리가 그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두개인,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두개인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운영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독 계열 제사장 가문 중심의 귀족 집단,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별로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룹들은 아니었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제도적 틀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제하고 있었던 엘리트 집단, 통치하는 집단, 그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초소만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부, 정치적인 권력,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바탕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11장에. 이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이 자신들의 돈줄과 권위를 갉아먹는, 정면으로 무언가 탁 때리고 있는 그런 사건들로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하나님의 말씀, 경전으로 인정하고 이후에 나오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 천사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개념들은 후대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거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갑자기 부활에 대한 논쟁에 함께 뛰어든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그게 궁금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을 때에 예수님 눈의 가시처럼 보였죠. 그리고 부활, 즉 내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약점이 뭡니까? 그들은 현재 성전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부활이 있다, 내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한 것이 사실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굉장히 저돌적으로 부활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부활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는데 이 논쟁이 우선 가능하려면요, 전제가 필요하죠. 그 전제가 뭡니까?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해 주셨고 사두개인들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지금 논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요, 오로지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로 3번의 순환 예고 말씀하신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볼게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9장 9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10장 33, 34절.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내리라 하시니라. 자, 다 보시면요, 예수님의 3번의 순환 예고는 다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전체 사람들, 즉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논쟁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했던 얘기가 예수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이 내용도 사실은 연관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하느냐? 우리가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걸 주로 형사 취수제,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를 취하는 제도, 혹은 수혼법, 형수와 결혼하는 법, 혹은 계대 결혼, 대를 잇는 결혼, 이런 단어로 부르지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구약의 개념 중에 하나인 기업 무르기, 이 기업 무르기의 개념을 이제 그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고엘 제도 이렇게 부릅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엘이라는 이 단어는요,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을 가지느냐? 무르는 자, 구속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보아스죠, 보아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보아스처럼 어떤 친족이 공경에 처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인 이 사람이 대신해서 경제적인 혹은 법적인 책임을 져주는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준다고요? 고엘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이 고엘 제도와 관련된 말씀이 레위기 25장, 신명기 25장, 민수기 35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 가지 부분에서의 기업 무르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데, 네 가지 기업 무르기가 뭐냐면 토지 무르기, 자유 무르기, 수혼법, 지금 우리가 보는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피해 보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전부 다 기업 무르기, 즉 고엘과 연관이 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토지 무르기는 경제 회복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보면 레위기 25장 23절 24절이고요. 자유 무르기는 신분적 회복, 수혼법은 가문의 존속, 피해 보복은 생명의 보호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고엘 제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토지 무르기는 말씀이 뭐냐? 레위기 25장 23절 24절 말씀. 읽지는 않을게요. 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5장 48절 49절 말씀은 뭡니까?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는 수혼법, 즉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민수기 35장 19절의 말씀은 피해 보복, 생명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고엘 제도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 번째 나오는 수혼법, 계대 결혼에 관한 이야기이죠. 내용은 참 쉽습니다. 7형제 모두에게 시집간 7차례나 과부가 된 한 여인이 있는데, 그 미망인이 있는데, 부활 때는 그러면 그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던 것이죠.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 질문의 진짜 논점은 뭡니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라는 걸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을 이미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당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이제 신학을 한 목사이지만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예전에 이제 그런 신학들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뭔가를 좀 추상적으로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림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겨놓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아닌데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추측의 대상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만일 여기에서 부활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하신다 해도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두개인들조차도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일 첫 번째 중에서 일곱 번째 그 아들들 중에 이 여자는 몇 번째 아내가 됩니다라고 말씀하셔도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꼬투리가 잡힐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대요. 그러면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한 칸 건너뛰어서 25절을 건너뛰어서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원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좀 보면요.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은 욥기, 시편, 이사야, 다니엘서 이런 데 나옵니다. 네 개를 좀 보여드리면요. 욥기 19장 26절,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 이사야 26장 19절,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욥기 19장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은 뒤에도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 본대요.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은 뒤에도 삶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런 구절들이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인용하지 않으시고 어떤 말씀을 지금 인용하셨느냐?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인데 4절부터 6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으로 봅시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6절 앞부분.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처음으로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밝혀주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지금 우리는 잘 고백하지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3장 6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들의 어떤 민족적, 신앙적 가장 근원이 되고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로부터도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고요. 죽은 사람들이니까 이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네 가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죽은 자들이 다시 깨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전제가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근데 자신의 뿌리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일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뿌리인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면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죽지 않았으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논리적인 추론의 결론 같지만은 사실상 어떤 거냐면요.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경험적인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설명했느냐?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메시아가 오실 때에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은 곧 산자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중간에 우리가 빼먹은 것이 25절인데 25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이후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야기가 이사야 65장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20절, 23절.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요 이사야 65장의 말씀은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그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5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 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말씀과 서로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성경신학 교수로 재직했던 분 중에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성경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지상적인 축복의 언어를 빌려서 하나님의 실체를 계시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인데 그 내용 가운데 짧게 좀 정리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장차올 하늘의 실체를 지상적인 형태라는 옷을 입혀 표현했다. 이는 계시의 수혜자인 당시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복된 상태를 빌려온 것이다. 따라서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는 역사적 회복과 종말적 완성이 하나의 렌즈에 겹쳐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새 창조의 시작을 지상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노래했고 예수님은 그 새 창조의 완성된 모습을 영적인 언어로 확증하신 것이다. 말이 어렵죠? 신학자는 말을 어렵게 해야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가 표현한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상의 그 언어를 가지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완성된 부활, 완전한 부활에 대한 언급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세간점 학파로 속하는 그 엔티라이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사야 65장의 이 말씀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새 창조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에 짧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죽음이 힘을 잃어가는 회복의 시작을 시각화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이 완전히 정복되어 더 이상 생물학적 보존이 필요 없는 최종적 승리를 선언하신 것이다. 쉽게 말해 이사야의 예언은 죽음이 물러가는 시작을 보여준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이 완전히 정복된 최종적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다. 두 신학자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는 장차 올 세상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장차 올 세상을 그려줄 때에 현재의 고통이 사라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아예 뿌리 뽑히고 완전히 필요 없는 그 상태.
완전한 영광의 몸, 부활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지금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은 부활에 대한 논쟁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아나스타시스. 무엇 위로 혹은 다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나라는 단어와 서다, 세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스타시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뭐냐? 다시 일어나는 것, 위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놀랍게도요, 마가복음 전체의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12장 18절과 23절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도 이 단어 안 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두개인이 이 단어를 써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단어를 썼느냐? 자신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자신과 관련해서 일으킴을 받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세 번의 순환 예고의 말씀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4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단어를 쓰느냐?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스테미. 아까 부활을 이야기했던 그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명사고요. 일으키심을 받다라고 쓰는 이 단어 아니스테미는 동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데 어떤 의미냐면요. 사두개인들이 사용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명사의 단어 아나스타시스는 우리가 믿는 교리 혹은 소망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라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사, 즉 아니스템이 부활을 의미하는 일으켜 세우다, 일으킴을 받다 이 단어는 그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 손길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되어야겠습니까?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니스템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이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있어서 수혼법 즉 계대교론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사실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에게 부활, 즉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골칫덩어리예요. 그들의 기득권이 사라지는 바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들 머릿속에 존재하는 명사, 아나스타시스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던진 그 논쟁의 질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부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박제된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다라는 겁니다. 만일 사두개인들의 주장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죠. 그럼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언약을 맺었던 그 족장들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지금 부활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지신 이야기가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부활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부활하여 하나님 안에 그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 이게 현재 동사형으로 아니스템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그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통이 없는 세상, 약간의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이런 것들로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지 말고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아니스템이 동사로 보증되는 그 부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면서 지금도 우리 삶의 고엘, 기업 무르기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회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활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부활절이 되지요. 그 부활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함께 고백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두개인들처럼 단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아픔과 고통이 없게 될 그 부활만을 기대하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우리의 부활의 개념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해를 이 시간 깨뜨려 주시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구원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무너진 일상이 회복하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믿음으로 약속된 부활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